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화로 세상을 끝마친다. 세 가지 심판으로 세상을 마무리 진다라고 말씀하신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일곱 인이라 그랬어요. 일곱 인. 일곱 인은 그 7년 대환란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일곱 인 마지막 때 보면은 나팔재앙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지. 인재앙이 끝나면서 나팔재앙이 이어지고, 나팔재앙이 끝나면 호리병재앙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새 재앙으로 끝난다. 그 내용들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 이게 창조하신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더 구체적인 것은 뭘로 들어갑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렇죠?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라, 그래서 안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가 상고하면서 가장 의문나는 부분이, 이제 왜 3분의 1만 그렇게 나팔재앙 때 심판하시나, 모든 초목이나 이런 것들을 3분의 1이 이제 해와 달이 별이 3분의 1이 왜 3분의 1일까? 전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말씀이 저에게 계시해 주는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루에 1000년 같다.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기까지는 뭐야? 6000년이라는 거예요. 6000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6일인데 피조물인 인간의 세계에서는 6000년이다. 그게 언제부터냐는 거예요. 시간이 카운트다운 된 데가 언제부터냐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예요. 하나님 동산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무한대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무한대죠. 영원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묶여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묶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는 유튜브 방송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이제 2번 올리다가, 그 다음에 3번 월, 수, 금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는 월, 수, 일, 월, 수, 토, 또 그러다가 또
화, 목, 토 이렇게도 올리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일주일에 4번 올립니다. 월, 그 다음에 수, 금, 일 4번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유튜브 방송 올린 것을 계속 듣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나라고 지금 완벽한 게 아니에요. 나도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인식하면서 내가 정말로 전하는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항상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쉬질 않지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3분의 1입니까? 라고 제가 의문을 가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피조물의 시간을 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물론 구약의 선자들도 증거한 말씀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또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쭉 읽고 상고해보고 계속되는 거죠. 내가 내 사명 끝나서 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는 계속되는 거지요.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래서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셨다. 그럼 7째 봉인 다음에는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봉인은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나팔 재앙은 구체적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시작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데,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나팔이 불기 전에 모습을 지금 사도요한이 보고 기록한 겁니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다른 천사는 누구냐? 이 다른 천사는 소위 말하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또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은 금향로에다가 담아서 하나님 금제단에 올려주고,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보내셨는데, 바사 국군이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본 마귀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동원됩니까? 미카엘 천사, 다시 하늘의 군대가 물리쳐가지고, 그래서 다니엘한테 응답 왔는데 21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21일에 3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계속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가로막고, 그게 그들이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 향이 뭐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도의 기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금제단에 올라간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기도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제단에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 거룩한 자의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목소리를 외치고 기도하고 별짓 다 한다 그래도 가브리엘 천사의 금향로에 받쳐서 담겨서 하나님 보좌는 안 올라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자인가 아닌가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때 너희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들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 절에 가서 불궁 드리는 것처럼 무당 앞에 가서 무슨 복채나 내고 자기 무슨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거 뭐 이런 거 묻고 다니잖아요. 또 무당은 또 기도한다고 밤새도록 뭐 깽매기도 들고 징도 들면서 강신할 때까지 하늘의 신이 응답할 때까지 거짓거리 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보세요. 중은 얼마나 기도하나. 매일 새벽에 목탁도 들면서 어떤 중은 또 하루에 몇 번 목탁도 들면서 기도 안 하네. 여러분 기도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거룩한 가브리엘 천사가 금향로에 바쳐서 하나님 보좌에 올리는 기도. 이게 성도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 아닌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일서에서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뭐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뭐하고 아이들이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그럼 누가 돼? 사도 요한이 밝히잖아요. 세상이 듣느니라. 세상이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세상 신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시는데 뭐하라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땀 흘리고 힘든 세상에서 내가 거룩을 잃지 말라고 쓰디든 세상에서 우상의 제국 흑암이 꽉 눌려있는 이런 소위 말이 약육강식 전쟁을 통해서 세상에 얼마나 썩는 냄새가 침독을 합니까? 이런 속에서 내가 정말로 거룩할 수 있는 게 뭔가? 붉은 자들, 악한 자들이 득실득실한 사자굴속 같은 이런 곳에서 다니엘 같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자가 아무리 굶었어도 다니엘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지요. 그럼 창세기 말씀이 틀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뭐에게? 땅에게 명령하시 땅에게. 물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물과 땅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알면 안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신할평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공갈을 협박한다고 회유한다고 여러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다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금제단에 드려진다. 누굴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겁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중이 어떻고 신부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 어느 장로가 어떻고 뭐 어느 집사가 어떻고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떤가? 내가 거룩한 백성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금향로에 담겨져서 얼마나 소중한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금제단에 드려지는 기도인가 아닌가? 본인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하늘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그들을 통해서 너를 다 먹고 입고 마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사람다운 사람.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겁니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기록돼 놨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 무슨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그 기도가 상달됩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방언은 두 가지가 있다. 천사의 방언이 있고 사람들이 듣는 방언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기도, 그것을 말하면 염불한다, 염불하는 거지. 세상 신이냐는 세상 신도 여러분 빌면 얼마든지 부자도 되고 별거 다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개신교에 있을 때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정을 초월해야 되니까 빨간 종이에다가 금색으로다가 복복자를 써가지고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라고 그걸 문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금덩이가, 금은 뭐예요? 질량이 제일 높은 게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덩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가 복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거룩해서 이탈하지 말라고. 거룩해서 떠나가지 말라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잃어버린 아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 버렸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동산에 거할 자격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도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도 거룩해야 되고 세 번째도 거룩해야 되고 그까지 세상에서 뭘 먹고 마시고 뭐 입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것이 전부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거룩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을 잃지 말아라. 모든 음식도 마찬가지.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아라. 뭐 하는 거 하지 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그거예요. 왜? 거룩을 잃지 말려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뭐 합니까? 40년 동안에 매일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매일 내려주시는 거 그거 싫으니까 애굽에서 먹던 무슨 뭐 부추나 마늘이나 뭐 이런 거 찾고 있잖아요. 이게 구별되라는 게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얘기.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세프레트했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과 땅이 나눠졌듯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 내가 빛에 거하는 자인가 어둠에 거하는 자인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에 어떻게 빛이 돼? 빛이 될 수가 없죠. 어느 때만 빛이 됩니까?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랬죠.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달은 반사체.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언제? 어두운 세상을 밤에 밝히는 게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은 궁창에 있는 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120명한테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을 떠나지 말아야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그렇게밖에 안 들리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거룩할 때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이게 영적 세계고 부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가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근데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 거예요. 나 만지지 말아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야지. 여러분 빛의 속도가 뭐예요? 해. 참빛이 아닌 해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30만 킬로미터. 근데 미국에 살다 보면 이 킬로하고 마일하고 자꾸 헷갈려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간대. 피조의 피조의 타양 빛도. 그런데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속도가 만약에 속도를 측정한다면 그걸 뭘로 측정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나 만지지 마라. 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리내지 않아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살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저녁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이미 하늘에서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이 또 왔어요. 근데 그 응답을 가로막는 바삭 북군이 공중에 권세잡은 마귀가 가로막았어. 그래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그들 물리쳐버리고 21일 만에 다니엘한테 응답이 왔다. 이런 내용들이 뭔가를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그 마음 먹은 것이 거룩한 것이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필요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뭐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백날 구해봤자 내 몸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무슨 뭐 부자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잘 되게 맨날 해봤자 그 소위 말하는 중들이 연부라는 거 똑같아요. 그 세상 시는 듣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천사의 금대접에 금양로에 담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게 상달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속이잖아요, 그렇게. 쫙 소리 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부에게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알게 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유대교에서 하는 얘기죠. 주님 오신 그 말씀 아니잖아요. 주님 오셔서는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하게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남들 앞에서 보이는데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주야주야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드리고 뭐 거룩한 척하고 오늘 그 짓거리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또 그걸 가르쳐. 나도 개신교 있을 때 그랬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잘못됐는지 부흥사들이 막 목소리 크면 뭐 거기에 뭐가 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배울 때.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목이 터져라고.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들으십니까? 그럼 말 못하는 벙어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힘이 없는 목소리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라고 기도하니까
막 옥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쥐하고 외치니까 뭐 옥문이 흔들리고 열린 것처럼.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바울이 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그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합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는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성도들이 기도,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협박과 갖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 거룩한 것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말씀이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면 그때 세상이 시작됩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 내가 남한테 욕먹었다. 얻어 터졌다. 사도들은 그러잖아요. 어차피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거 예수 이름으로 어려움 당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거룩한 것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고 거룩한 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하면은 오히려 내게 복이다. 그게 거룩한 인내다. 그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나팔 불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됩니까?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환란이. 근데 그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될 때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거대한 산이 불이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왜 3분의 1일까?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3분의 1일까? 근데 성령께서 모으신 성경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라고 분명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이 뭐냐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까지 또 읽고 계속 읽고 상고하는 것 가운데 3분의 1이 뭐냐. 6천년 가운데 4천년은 지나가 버렸어. 3분의 1은 지나갔어. 3분의 1만 남았지요. 그게 언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그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요한계시록 때 와서 심판은 뭐만 심판하느냐? 2000년 전에 구약시대 말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AD 주님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은 2000년 동안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거룩한 자를 다 구별했잖아요. 구별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의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사건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숨을 거두시고 나니까 그때 하늘에서부터 뭐가
천둥번개가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성경에 그랬어요. 무덤이 열려졌다. 무덤이 열려지고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도들이 부활했다. 그 성도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성도들이거든요. 아담 이후에 아담의 아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가운데 첫 번째 피제사들이자 순교당한 사람 아벨부터 시작했어요.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그때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다 끝났지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대로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동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빛이 못하고 밤도 마찬가지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화해설이라 화해설이라 화해설이라.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소리 때문이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분다. 여러분, 이 다섯이라는 숫자는 알파벳으로 다섯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인가 잘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에서 갈비뼈 5번째 밑에를 찌르니까 죽었더라. 성경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다섯이란 말은 경고예요. 엄청난 시련의 경고, 환난의 경고. 그게 다섯째 천사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공중에 있는 비행기가 위험에 처하면 뭐라고 합니까?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래요. 메이란 말은 오란 얘기. 카렌다로 메이가 뭐 5월이잖아요. 그게 위험 신호예요. 또 이런 바다에 있는 배가 뭐합니까? 배가 항해하다가 해군들이 그렇잖아요. 항해하다가 해병이 바다에 빠져버리면 그때는 뭐냐? 호루라기를 불어. 호루라기를 부는데 5번 봅니다. 그럼 이 비밀 아세요? 그러니까 다섯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첫째 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이 다섯째 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섯째 날이 언제가 다섯째 날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다섯째 날이잖아요. 왜 주님이 다섯째 날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지요. 다섯째 날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왜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 엄청난 시련이 시작돼야 되나? 왜 첫째 화가 시작돼야 되나? 오늘 나에게 이 다섯째 날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환난에 대해서 난 대비할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지요.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 지음받은 자, 조성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회개할 때 메타노니아,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졌을 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뭘 약속했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르게 증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